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적 의미는 구원, 헬라적인 의미는 고치다, 치료함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모든 상함과 상실, 결핍을 치료하시고 건지실 분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과 저주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새 생명의 역사로 초대를 받습니다. 치료와 회복,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가? 나는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예수란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람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예언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자, 구약처럼 성막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와 계시죠. 자,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오고 싶어 해요. 우리와 같이 싶어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만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몸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에덴에서의 질서, 사랑 가운데서 살고 싶으셔서 모세를 불러 하늘의 집을 그대로 땅에 지으라고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성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를 건축하십니다. 성도요 교회입니다. 오늘 성도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거기에 하나님이 이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왕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자녀로 왕권을 가진 통치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봉왕, 그 통치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어때요? 아유, 너는 아빠 꼭 빼닮았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처럼 자녀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지만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아담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예수족으로 태어났다.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 4장 8절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입니다. 자, 주님은 내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자, 밑에 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은혜와 직분을 받아 이 땅에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에게 사로잡은 자를 예수님이 사로잡아서 우리를 구원했다. 사자곰의 발톱에 사로잡힌 양을 이 다윗이 사자곰을 사로잡아서 찢고 그 양을 건지듯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죠. 자, 주님은 내게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은혜, 생수,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바로 여러분과 나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감까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산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내게 주신 많은 은총들과 기회들은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자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보여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귀신만 섬기고 그냥 흉년과 가난과 강대국 속에 억압을 받던 이민족에게 미국과 가나다, 호주, 영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일 가난뱅이 나라가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가 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온 세계에 흩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복도 나눠주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고쳐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내게 임마누엘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이제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찬송 좋죠? 하나님은 이 땅에 저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성령 받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은 나를 성전 삼아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나는 매일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모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매일 신령한 성전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성막이죠. 뜰의 기구들을 통해서 피로 씻음과 번제단에서 피를 씻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물두멍에서 씻는 이 세례의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는 떡상에서 떡을 공급받고 또 금등대에서 이제 비춤을 받고 영광의 보좌를 향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같이 나아가서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를 소망과 이제 은혜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우리에게 미국 선교사님들 와서 예수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분께 기도하라. 미국을 복주신 하나님 우리 한국도 복주신 거예요.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살았고 우리가 참 우리도 가난한데도 중국에 나가서 선교사를 보냈죠. 우리 초창기 교회가.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 선교사가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 있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1장이죠.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이런 여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마누엘로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한 이유,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씨를 가져왔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진, 다시 말하면 선십과 킨십이다. 이 구속사의 두 기둥, 두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는 이 구속사의 두 기둥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선십을 위한 계획, 킹십을 위한 계획이 있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제 전도했으면 양육해서 그 양육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이 구속사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2장 왕을 맞이하는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왕이셨지만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불신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진리와 구속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왕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게 됩니다. 나는 내 삶에 찾아오신 왕을 어떻게 영접하고 예우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생각하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바알세불이다, 미쳤다, 전혀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대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우리가 존대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왕으로서. 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준비케 한 책입니다.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려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구약의 모든 그 역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오심을 보고 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예언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확실시 되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지명했기 때문에 요한은 모든 예언의 마지막 증언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천국을 살도록 준비한 역사이기에 모두가 다 예표의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역사는 실제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시작된 것이며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 구약에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은 어린 양이 모든 죄를 뒤집어 죽음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것을 예표하고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천국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 훗날이 아닌 지금 여기 히얼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때까지 이 상황은 여전히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장차 나타날 예언일 뿐이기에 천국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천국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성취의 시기인 신약에서 천국의 작은 자가 예언의 시기인 구약에서 큰 자보다 더 크다는 말씀은 준비의 단계와 성취의 단계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기다리는 예언의 시대가 아닌 성취를 선언하고 경험하는 천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언젠가 도래할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셨고 천국은 도래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사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을 사는 사람이 있죠. 아직도 그분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셨습니까? 오셔야 됩니까? 우리 삶의 내 개인의 삶의 한 목회사에게 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앞으로 오셔야 됩니까? 오실 것이다 하면 구약이고, 이미 오셨다고 고백한 분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큰 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는데, 그 가장 큰 자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란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뭔가 꿈을 갖고 기대를 갖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천국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기다리는 자와 천국을 사는 자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전혀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신앙생활할 때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이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간증하고 내 삶 속에 그분을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지는지 세례요한에게 이제 물었잖아요. 자, 11장에서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거 말해주라. 세례요한도 못 믿고 제자들을 보낸 거죠. 자기 제자들이. 간증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천국은 뭐냐?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때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공부를 깊이 좀 할 수 있죠. 신약 세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면 재림 예수는 뭐냐? 내가 초림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 가운데 씨가 어떻게 번성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건 대단히 좋지만, 희망이라는 게 메시아 오심을 하고 희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트에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목회 현장에서 초림 예수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Already, 이미 오셨습니다. But not yet.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고, 나는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뭔가를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주님은 나의 왕, 그리고 나는 그 백성이므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난하고 골복금 굶주렸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세계에서 10대 강국이 된 이 간증들을 이웃과 온 세계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